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가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넷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은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던지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나의 마음속이 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갈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시간에 교독문 36번 우리 시편 90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솟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프레드릭 식구들 돌봐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계셔 주옵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있습니다.
몸의 연약함으로 수술을 받기도 하였고 신장투석으로 또 오십견으로 귀의 연약함과 통풍, 무기력과 우울증,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반석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꾸 세상의 도움을 찾으려 하고 또 물질적인 안정을 추구하려는 저희들의 모든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시험에 들었던 부끄러운 모습은 뒤로 하고 우리 주님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께 귀한 사역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곧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구원과 산성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산성되신 주님과 또 저희를 어려움에서 구해주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는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도전되는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축복받는 성도 되게 하시고 헐몬의 이슬처럼 주님과 이웃들에게 받은 축복 흘려보내는데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선한 일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감동을 전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이 모든 것을 통해 그저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하신 희망이신 주님만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날이 참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불안정해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주위로부터 들려오고 있는데 그러한 중에서도 여러분 마음에 동요하지 마시고 그저 우리 주님을 다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피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정말 주님을 잘 붙드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여전히 현장과 그리고 줌 온라인 동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녹화 방송도 현재로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늘 주님을 예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쏟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중 모임과 수요 모임 역시 계속해서 현장과 우리 줌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심지어는 뭐 외국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께 줌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 마음이 가시면은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연합 구역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녁 7시에 여러분 식사 마치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나 그 구역 아닌데 이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 저녁 7시에 우리 로마서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잠깐 나누고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우리 기도의 불을 한번 뜨겁게 태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니까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시거나
어떤 큰일이 닥치시면은 언제고 교회와 혹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 다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 말씀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창세기 구약성경 35면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잠시 그 명화를 감상하면서 설교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잠깐 보여주세요.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일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제목들이 나올까? 무슨 제목일까? 사람이 두 명 있네. 이 영화의 제목은 야곱의 팥죽입니다. 여러분 짐작하셨죠? 맞추신 분께는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야곱의 팥죽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얀 빅토르스라고 하는 화가가 1653년에 그렸고 지금은 폴란드 바르샤바 와지엔키 궁전에 있다고 합니다. 이 얀 빅토르스는 이제 화풍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렘브란트의 제자였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황금기에 활동한 그 바로크 화가로서 인물의 그 생생한 표정을 묘사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작품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두 인물의 표정이 굉장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어느 쪽이 야곱이고 어느 쪽이 에서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는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조금 이게 얍삽한 표정을 이제 손을 내밀고 있는 거 보니까 야곱 같이 보이죠. 그리고 조금 어수룩하게 이쪽에 있는 사람 뒤에 활 메고 있고 어수룩하게 뭔가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에서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표정을 통해서 그 둘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시선을 한 번만 더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 중앙에 있는 음식입니다. 바로 저게 그 유명한 팥죽 되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 저렇게 옷을 입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런 식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것이 바로 그때 나왔던 그 성경에 나온 정확한 그 팥죽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식으로 팥죽이다, 이제 그것도 조금 이제 무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화가가 저 문제의 발단이 된 그 팥죽을 어떻게 하면은 그릴 수 있을까? 그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저 그림 가운데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별 특징 없는 평범한 팥죽 한 그릇처럼밖에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 보여요. 저게 딱 봤을 때 무슨 백종원 맛집에 나올 만한 그런 비주얼도 아니고, 아니면 딱 봤을 때 야 이거는 미슐랭 뭐 한 별 3개는 받을 정도 뭐 그런 팥죽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너무 평범하고 특별한 거 하나 없는 그런 팥죽인데, 그러한 팥죽의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팔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인간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나 얼마나 분별력이 없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지는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되는 대로 다 가진다고 해서 그것을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아무거나 다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도대체 우리가 주님께서 갖기를 원하시는 것을 가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한 것을 고민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정말 우리가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지, 헛되고 속절없는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런 것을 갖는데 마음이 빼앗긴 나머지 주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요,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가져서 문제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현대인들은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약 1만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너무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사는 것 같아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좀 부끄럽지만 지난주에도요, 저희 집을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딱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는 이런 쓰레기들을 그동안 지금까지 안고 살았나 하는 그런 후회가
확 이렇게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물건을 살 때는 이 물건이 꼭 필요한 것 같고 정말 내 삶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샀는데, 이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도 있고 심지어는 그 이상이 지나도록 건드려 보지도 않은 그런 물건도 있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이런 쓰레기들을 왜 안고 살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죠. 여러분도 느끼시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매년 봄이나 가을이 되면 그렇게 야드 세일 막 그렇게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작 우리가 가져야 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며 사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도 그러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에서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였어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그림 보셔서 알죠? 대단한 팥죽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도 볼품없는 평범한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축복을 그렇게 팔아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야곱은 그 장자권의 소중함을 잘 깨달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혹은 에서처럼 정말 소중한 것들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신 축복들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어버린다거나, 혹은 너무 세상적인 것들로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우리 주님께 달려나가는데 너무 방해가 되고 거칠게 되어서 정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지는 않나 돌아보면서 이 시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힘있게 달려가기로 다짐하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첫째,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풍요로움보다 간절함이 낫다. 우리가 영적으로 소중한 것들을 버리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풍요로움을 택하기보다는 마음에 간절함 갖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다고 되어 있지요. 근데 지금까지는 다른 심산이 있어가지고 죽을 쑤었다 이렇게 보이기보다는 그냥 배고파서 자기가 먹으려고 이렇게 죽을 쓴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를 도와서 이제 살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다 보니까 배가 고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죽이나 하나 그냥 먹어볼까?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먹을 죽을 그렇게 끓였던 걸로 보아요. 그런데 그때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에서의 성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에서는 들에 나갔는데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27절에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저는 이것이 에서의 성향을 굉장히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와 야곱의 부모님은 리브가와 이삭이었죠. 그리고 이삭의 부모님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거부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한 번은 이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가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사설 군대를 이끌고 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엄청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도 경호원 몇 명만 있어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에게는 사설 경호대, 사설 군대가 무려 318명이나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이 엄청난 부자의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의 가문이었는데 주로 목축과 농경을 하면서 그의 부를 그렇게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필요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굳이 사냥을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양 좋은 거, 아니면 염소 좋은 거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와서 잡아 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편리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왜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자님들이 가끔 사냥 나가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왕자님들이 막 사냥을 나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야, 국내에 음식이 떨어져가지고 왕자님들 나가가지고 사냥해가지고 야, 이게 우리 먹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런 일이 아예 없지요. 보통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사냥을 나갑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에서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히 즐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는 사냥 다니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에서를 익숙한 사냥꾼 이렇게 표현하죠. 익숙한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났다는 말이 아니라 많이 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어릴 때부터 늘 밖에 나가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집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또 집안을 지키고 아브라함 가문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바깥에 나가기를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냥을 즐긴 사람입니다. 또 그를 두고서 성경은 들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ESV 버전에서는 a man of field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사냥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필드라고 하는 곳은 그냥 다 돌아다니는 거, 그냥 밖에 돌아다니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게다가 또 거부 아브라함의 귀한 종손이니까 혼자 다니지 않았겠죠. 그를 수종드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무리지어가지고 야, 오늘은 여기 가서 즐기자, 오늘은 저기 가서 즐기자, 막 이런 모습이 바로 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냥꾼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너무나도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난 나머지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고 또 신앙으로 사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것에만 완전히 마음을 쏟아버린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팥죽 한 그릇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인 장자권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팔아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입니까?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으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수돗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름을 쓰거나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을 읽으실 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루에 이불 혹은 2,500원 정도를 버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집에 전기가 혹시 들어오세요? 여러분 집에 텔레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집에 컴퓨터 혹시 있으세요? 혹시 지금까지의 대답에서 모두 네 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상위 20% 아래 드는 그 정도로 잘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느낌에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느껴지시겠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여러분은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아무리 지금 미국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에 한번 이선 카우치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부자병에 걸렸다는 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막 술이 만취해가지고 게다가 이제 학생이니까 면허가 없잖아요. 무면허로 막 운전을 하고 여기저기 막 다니다가 그만 큰 사고를 내고 말았어요. 사람을 치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모가 아주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 자기 아들을 변호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변호사가 이 이선 카우치라는 학생이 너무 부자여서 현실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일종의 심신박약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다. 근데 법원에서 그게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자병이다, 어플루엔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사회를 한번 뜨겁게 달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요하게 되면은 현실의 감각이 없어지면서 그냥 이러한 것들을 거리낌 없이 저지른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벌들의 갑질 또한 그 중에 하나라고들 이야기하죠. 어릴 적부터 너무나도 부유한 상황 가운데 놓이다 보니까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붙들고 내가 무엇에 더 많이 소중한 가치들을 부여해야 되는지를 놓치게 되고 그냥 자기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예외는 아니지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풍성해졌습니까? 예전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의 영성도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황 이노센트 4세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어서 기증한 이 라테란 성당 발코니에 서서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때마침 전국에서 보내온 헌금 주머니들이 오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선생 보시오, 베드로 사도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교황청에는 은과 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황님, 오늘의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대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는 가룟 유다가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적어도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지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키에르 케고르는 현대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들어 버렸다. 우리 시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함 속에서 간절함을 잃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바입니다. 야곱의 모습에서 더 나은 것, 더 소중한 그런 간절함을 우리 모두 다시금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간절함은 야곱만 가졌던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는데 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그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엘리야보다 2배 더 능력 있게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장자의 축복, 장자권을 원했던 것입니다. 장자가 되면 유대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2배 재산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가문을 돌보고 함께 그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원했던 거예요. 이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어서 정말 주님께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주고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 저에게 그런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정말 그러한 간절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열심과 간절함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도 저도 아닌 차지도 덥지도 않은 주님께로부터 토해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이 에서인가 아니면 야곱인가 한번 깊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에서처럼 이런 부요함 속에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정말 그 보잘것없는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리는 신앙이 아닌지, 아니면 야곱처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소중함을 깨달아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러한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것이 없으면요 그냥 중산층의 소셜 모임이 되고 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정말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부유함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다면 그 교회가 바로 능력 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정말 간절함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둘째, 우리 한번 보십니다. 영적인 안목을 키우라. 우리 31절과 32절 말씀도 합독하시겠습니다. 셋, 넷.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 에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에 보면은 에서가 좀 극단적으로 과장한다, 이러한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죽게 되면 이렇게까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전에 한 일주일 넘게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 하루 이틀 정도는 막 엄청 배고프더라고요. 정말 배고파가지고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막 시계 보면서 시간이 1시간밖에 안 지났대. 언제 지나가는가. 막 그냥 먹을 거 생각, 끝나면 뭐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막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는 했었는데, 이게 한 4일 5일 지나가니까는 아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배는 고픈데 먹을 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기운이 빠지니까 누가 옆에서 뭐 맛있는 거를 먹는다고 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비워내고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에서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정도를 보니까 아직은 여유가 좀 있는 거예요. 아직은 죽을 만큼은 아닌 거예요. 정말 죽게 되면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에서가 이게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 죽을 내게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가 여유가 좀 있는 겁니다. 게다가 동생하고 막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이것만 봐도 그에게 아직 여유가 있다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자기의 육체적 배고픔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원래 에서의 삶은요 참 축복받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장자권을 절대 가질 수 없어요.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이 장자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가문의 대를 이어서 온 식솔들을 돌보는 그런 축복된 삶이 바로 이 에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당장 눈앞에 있는 죽 한 그릇에 눈이 멀어서 그것과 축복을 바꾸고 나니까 에서의 인생은 이제 겨우 죽밖에 못 먹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에서는 자기가 선택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또 그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 있는 그런 죽 한 그릇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고, 그의 후손인 에돔 족속 역시도 그냥 그렇게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종족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에서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진 소중한 선물의 가치를 몰라보고 그것을 이렇게 허무하게 포기하다니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놓치고 사는지 몰라요. 몇 주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유럽의 한 시골 마을에 어떤 도자기가, 예쁜 도자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연히 한 고미술품 수집가가 그 할머니 집에 갔다가 그거를 봤는데 이게 뭔가 범상치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시장에서 이렇게 사셨대. 얼마 주셨어요? 그랬더니 한 60불 정도 그렇게 주고 샀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오래전에 샀는데 한 60불 뭐 그냥 그 정도 가격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미술품 전문가가 딱 그걸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게 범상치 않은 물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이 물건 한번 감정 받아봐도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드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싸구려 도자기인데 뭐가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감정을 딱 받아봤더니 그 도자기가 18세기 중국 청나라 6대 황제 건륭제 때의 것이 분명하고 1742년 중국 황실기록 보관소에 나타난 물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물건이라고 감정을 받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홍콩 경매에 나오게 되어서 무려 110억 원에 낙찰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도자기 한번 잘 보세요. 혹시 그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그렇게 자신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이유는 그에게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그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부인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안목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신앙인으로서의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유물론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그저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만져지는 것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죽 한 그릇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유물론자들입니다. 입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 같은 거는 쓸데없는 거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 에서를 두고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의 배경에 보면은 교회에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에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렇지만은 예전에도 정말 신앙으로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경제활동 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조금씩 이렇게 속이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직하게 경제활동하면 많은 불이익이 찾아왔어요. 게다가 또 동종업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면은 은근히 따돌림 받게 되고 함께 이렇게 뭔가 경제적인 프로젝트를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손실을 많이 입으니까 이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 많은 유혹거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신앙의 길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권고하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변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십시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 팥죽 한 그릇에 너무 시선에 팔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당장 눈앞의 것만을 보고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현실의 불안정에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갑자기 부자가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공부를 안 한 학생이 갑자기 시험을 봤는데 막 만점을 받고 A+ 받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꼴찌하던 야구팀이 갑자기 막 홈런을 때려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대신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고는 있지만 사실 영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영원의 세계를 소망하며 살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죽 한 그릇만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요,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요, 가룟 유다는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주고 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에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테스트의 기간인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죽 한 그릇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고 배를 채우는데 만족하는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될 건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깊은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넓고 편한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좁고 협착한 길로 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여가 활동으로 생각하거나 내가 시간이 날 때 하는 그런 가벼운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온전히 힘써야 될 그런 주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받아들일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리아 밀러 여사가 지은 시에 조지 시아라는 분이 곡을 만들어서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또 영감을 주고 위로를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런 찬양으로 쓰임받았어요. 근데 이 찬양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세상 무엇과도 정말 바꿀 수 없습니까? 근데 이 찬양이 정말 그래요. 물질과 성공, 자녀, 그리고 내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도전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습니다. 원문의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그러니까 저는 은이나 금보다도 차라리 예수님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I'd rather be his than his have riches untold. 저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부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주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저는 집들이나 땅들보다도 차라리 예수님을 갖기를 원합니다.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저는 차라리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손에 의해 이끌림 받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와 세상에 있는 출세, 성공, 지금 당장에 있는 그런 죽 한 그릇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쏠리기보다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정말 그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열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에서처럼 정말 그렇게 소중한 것을 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주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소중한 축복들을 꽉 붙들고자 나갈 때 우리,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다시금 살아나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94장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정말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주님을 향한 마음 갖기를 다시 한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에서처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죽 한 그릇 때문에 정말 그 축복을 내어버리고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여 다시금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저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모든 물질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그러한 것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희들 마음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다시 한번 깨어지게 해주시고 세상에 있는 파죽 한 그릇과 모든 것들을 바꾸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들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의 부요함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가정 되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 정말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자면서 주님 그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나가 다니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날마다 우리 모든 것을 되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야곱처럼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영광을 높여 주시옵소서. 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자랑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후레들의 한인 침례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즐거운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소중한 축복을 누리며 또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된 일들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마음을 쓰기보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더 마음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보다 천국 창고를 풍요롭게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과 타지에 있는 자녀와 그리고 어린 생명들, 그리고 뱃속에 있는 생명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꽉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구하시고 정말 그들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돕는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